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나는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서요,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다 잘합니다. 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이제 문제 없고 너무 익숙해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 나는 어지간해서는 끄떡없겠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내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8장 말씀에서는 약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9장 말씀에서는 보여줬죠. 바울 자신이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았는지를.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그 경고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이야기를 꺼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4절 사이에 4번이나 반복된 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다 바다를 건넜고, 모두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홍해,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광야 이스라엘에게 물을 공급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추측과는 다르게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앞선 4절까지의 말씀은 다였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다수가,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끝까지 서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엎드러졌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부터 본보기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거울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게 단순히 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나라의 과거에 실수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장면, 이거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했던 그 모습, 그 앞에서 뛰놀며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왜 주님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 그들은 불뱀에 물렸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라의 반역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건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을,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욕구를 앞세웠던 그런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의 역사의 기록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넘어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은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넘어집니까? 누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까? 약한 사람이 넘어집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넘어집니까? 아니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점차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넘어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는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그 경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를 소망하게 합니다. 은혜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싸워서 이겨라 아닙니다. 피하라. 우상 숭배는요, 마주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혜인 것이죠. 어떤 유혹은요,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연합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찬입니다. 그 몸된 공동체, 한 몸된 공동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동시에 우상의 상 앞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둘 다는 안 된다 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그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그 말에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은 바울을 인정하면서요, 그 말의 방향을 그리고 의미를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자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라는 것이죠. 그 자유는 유익한 것입니까? 덕을 세우는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앞에서 바울은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지식은 나를 세우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향하는 방향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요,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담아냈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이 그 바울이 보여준 삶이었고요,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은 허공을 치는 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씀, 오늘 하루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물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바라보았던 주님, 그 주님 먼저 가신 길,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그 주님의 발 뒤꿈치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